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보시는 말씀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전 성소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씨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들을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리니 그는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에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징계가 찾아오기 전에, 하나님의 징계가 다가오기 전에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멸망 직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바벨론의 대제국이 한 세기가 지나기 전에 그 영광을 다 누리지 못한 채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그 끝자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자락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고 하나님이 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까지는 우리는 바벨론을 세웠던 느부갓네살 왕의 전성기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4장 마지막 부분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전성기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7년 동안 광인의 삶을 살다가 다시 왕궁으로 돌아와 하늘의 왕이 되시는, 하늘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내용을 우리는 4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5장에 들어와서 이제 새로운 왕 벨사살이 바벨론의 왕으로 있을 때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벨사살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 나보니두스의 아들이자 공동 통치자였습니다. 그는 왕으로 불리지 않았지만 실제적으로 왕권을 행사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족보를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뻘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벨사살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벨사살이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다 라고 말합니다. 역사의 기록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공중정원, 그가 세웠던 공중정원이라고 하는 그 궁에는 4000명 이상이 머물러 잔치를 베풀 수 있는 연회장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아주 큰 연회장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벨사살이 실제적인 그의 아버지를 대신해 나라를 통치하는 동안에 자신의 권위를 뽐내기 위해서 1000명이나 되는 귀족들, 신하들을 불러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잔치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막바지에 바벨론이 와 있지만 강력한 왕권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던 나라였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 경제적
힘들을 가지고 그들이 교만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교만과 부패의 삶을 그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왕이 잔치에 왕후들과 후궁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모습은 고대 중동 문화에서 극히 예외적이고 드문 일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의 왕의 잔치, 거의 대부분의 왕의 잔치에서는, 연회에서는 관기 외에 여자들은 참여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귀족들과 남자들이 함께 모여서 잔치를 베푸는 동안에 전문적으로 시중을 두는 관기들이 있었고, 그 외에 여인들, 특별히 왕비와 후궁들은 거의 대부분 참여할 수 없는, 아주 극히 일부만 참여하는 것이 외적인 일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잔치들도 여자들이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왕이 자신의 왕후들과 후궁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을 때만 가능했다고 할 만큼 여자들의 잔치 참여, 신하들과 함께 합석하는 자리들은 극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벨사사는 그런 관습과 전통을 깨며 후궁들, 왕후들 전체를 다 불러놓고 함께 술을 마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술을 마셨다는 단어도 히브리어로 보면 술에 취했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들이 타락한 상태, 부패한 상태, 왕권과 경제권을 가지고 그들이 쾌락을 즐기는 시대가 이미 되어 버린 겁니다. 이런 모습은 바벨론의 전성기를 누렸던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도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엄격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과 두 세대를 지나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을 지나 두 세대를 지나고 나서 그 전통과 관습들이 다 깨어져 버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 지금 벨사살이 누리고 있는 이 권세, 그리고 왕권, 경제력들은 다 누가 준 것입니까? 자신이 이룬 것이 아닙니다. 그의 선조였던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들이 쾌락에 빠져 있는 겁니다. 선조들이 남겨놓은 풍요에서 이제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는 삶으로 그들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벨사살에게 또한 바벨론에 있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탈취한 금그릇, 은그릇을 가지고 와서 그들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죠. 다니엘서 1장 2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 성전이 탈취당하게 됩니다. 이때 느부갓네살 왕은 성전에서 탈취한 기명들, 하나님을 섬기던 그 기명들을 가져다가 자신의 신들을 섬기는 신전의 보물창고에 보관했다고 다니엘서 1장 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관했던 기명들은 신전에서 신들을 섬기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이게 관례고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벨사살은 그 기명을 꺼내다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술을 마시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벨사살 스스로 자신을 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3장에서 금신상을 만들어서 자신의 금신상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절하게 하는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벨사살 역시도 자신을 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전의 보물창고에 있던 하나님의 섬기던 기명들을 가져다가 직접 자신을 섬기도록 만든 것과 같은 행위들을 함으로써 자신의 왕권이 얼마나 강력한가, 자신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권세 있는 자인가를 귀족들 앞에서, 왕후들 앞에서, 후궁들 앞에서 뽐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는 거죠. 또한 4절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을 섬기던 성전의 기물들을 가지고 술을 마시며 그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니엘은 그들이 하늘의 왕,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손으로 만든 하찮은 신들을 섬기고 또 찬양하며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들을 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 제국을 다스리면서 스스로 자신을 신이라고 생각했던 벨사살, 또한 많은 귀족들 앞에서 자신의 왕권을 뽐내기 위한 수단으로 신들의 보물 창고에 넣어두었던 하나님을 섬기던 기명들을 꺼내서 술을 마시며 마치 신인 양 행세하는 그의 모습, 그 교만에 가득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벨사살의 모습은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 느부갓네살의 모습보다 더 교만에 가득한 모습이 그 가운데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시욕이 아닙니다. 자신을 신이라고 생각했던 교만에서 다 출발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만한 벨사살은 결국 메대와 바사 연합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교만의 끝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셔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신 거죠.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1장에서 4장까지 우리는 이어지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화려한 제국을 만들었던 그를 통해서 전해진 교훈들을 벨사살이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점진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으로 하나님을 왕이라 고백하죠. 때로는 조서를 내서 온 나라에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을 비방하지 마라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말년에 그가 광인의 생활을 마치고 다시 돌아와 제정신으로 왕궁에 섰을 때 그는 하나님을 하늘의 왕으로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직접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게 다 역사에 남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벨사살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다시 어리석은 과거의 그의 할아버지 느부갓네살 왕 모습 그대로를 빼닮아 또 실수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반복되는 역사를 보면 우리의 신앙의 유산이 다음 세대에 전해지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이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가 라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남겨주고 그들의 삶에 유익한 것들을 전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지식을 전하는 것보다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신앙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에 더 열심을 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바른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요, 더 세상의 지식보다 전달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역사 가운데서 자신의 할아버지의 모습을 다 보았을 또한 기록으로 남은 그 역사들을 읽었을 벨사살 왕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자신이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쾌락에 빠져서 또 범죄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들을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며 범죄하고 있습니다. 이런 벨사살의 모습이 우리 다음 세대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또 예배하고 있고 또 신앙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더 많이 가르치고 더 자세히 가르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잘 알려주지 못한다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벨사살처럼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며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자들로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에게 온전하게 전수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들이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가르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모독하며 스스로 신이라고 생각했던 환락과 교만에 빠져 있었던 벨사살이 얼마나 나약한 인간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모습을 보면 세상 다 가진 것처럼 벨사살은 행동을 합니다. 정말 두려울 것이 없는 왕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벨사살의 모습이 한 사건을 통해서 일순간에 겁에 질린 인간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환락과 쾌락 가운데서 술을 마시고 술 취하며 잔치를 벌이고 있는 동안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벽에 글씨를 썼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벨사살이 그 모습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에서 벨사살이 이로 인해서 얼굴빛이 변하고 번민하였고 넓적 다리가 녹는 듯 하였고 또한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아마 모든 사람이 다 이와 같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잔치를 잘 베풀고 있는데 왕궁 촛대가 있는 맞은편 흰색 벽에 갑자기 손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고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 모습을 다 지켜봤다? 아마 다 놀라 벨사살처럼 아마 행동했을 겁니다. 그런데 앞에 나왔던 벨사살이요, 자신이 신처럼, 아니 마치 자신이 신인 양 하나님의 기명들을 가지고 술을 마시며 나를 섬겨 라고 말했던 그가 일순간에 얼굴빛이 변하고 번민에 빠지고 넓적다리라고 말하는 허리가 녹는 듯하고 또 무릎이 부딪혀서 소리가 날 만큼 그가 두려움에 떨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에 무릎이 부딪혔다라는 이 본문을 직역하면 부딪혀 소리를 내었다라고 얘기할 만큼 그냥 단순히 그냥 다리를 후두두들 떤 정도가 아니라요, 두 다리가 정말 심하게 흔들려 큰 소리를 내었다라고 표현한 만큼 그가 두려움에 떨었다는 거죠. 위풍당당하게 하나님을 섬기던 성전 기물을 가져다가 술을 마시며 이방의 신들을 찬양하고 경배했던 금은, 쇠, 나무들, 돌로 만드는 그 신을 찬양했던 그가 일순간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저 한낱 손가락 벽에 글씨, 손이 쓴 글씨로 인해서 두려움에 떠는 그런 나약한 인간의 존재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8절을 보면 벨사살의 두려움이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그가 크게 소리 질렀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두려워서요, 이제 그것들을 이겨내고 떨쳐내기 위해서 소리를 질러서 술객들과 갈대아 술사들, 점쟁이를 불러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두려움 가운데 정말 있는 힘껏 아마 소리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소리치면 뭐합니까? 술에 취해 흥겨웠던 잔치자리가 일순간에 그냥 공포의 자리가 되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가 불러내었던 술객, 갈대아 술사, 점쟁이들, 그 어느 하나도 손가락이 쓴 벽에 남겨놓은 그 글자를 읽지 못했고 또한 그 가운데 어떤 해석도 내어놓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지혜도 하나님의 지혜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우리 느부갓네살 왕의 다니엘서를 보면서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부터 차곡차곡 세워놓은 갈대아 술사들의 지식, 학술, 그 업적들이 다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보았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하나님의 지혜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무기력
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또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쓴 글씨, 그것 하나 해석하지 못하는 세상의 지혜의 무기력함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왕의 지혜를 다, 그리고 왕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그 글자를 해석하고 싶지만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번민에 빠졌던 왕이 얼마나 그것들을 해석하고 싶었으면 그것들을 해석하는 자에게 무엇을 내리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색 옷을 내려서 그 권위를 높여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목걸이를 씌워줘서 그 권위가 빛나도록 만들어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제국의 세 번째 통치자가 되게 해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자기 아버지, 자신, 그리고 세 번째, 혹은 실제로 자기가 1위였다면 그 아버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그 해석을 내놓고 싶었던 거고 그 뜻을 알고 싶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글을 읽지 못했습니다. 해석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본문은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결코 따라갈 수 없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지혜들을 해석할 수 없고 다다를 수 없다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 얼마나 이 세상 학문들이 정말 정점의 끝에 와 있는지, 진보를 이루고 있는지 우리는 매일매일 경험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것이 나오죠. 얼마 전에는 챗 GPT라는 것이 나와서 이제 인간이 하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을 단 몇 초 만에 해결하는, 그리고 이 세상이 지금까지 집약해 놓았던 학문들을 요약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책도 쓰고요, 글도 만들고요, 그림도 그리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만큼 그것들을 만들어낸 인간의 지혜가 정점에 달하고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인간이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이 지구에서 다음 지구가 있는 우주에서 다른 우주까지 가지도 못하는 게 인간의 지혜이고 인간의 한계이죠. 그저 보고 판단할 뿐, 그 이상, 그 이면에, 그 뒤에 무엇이 있는지 인간은 아직도 알지 못하는 하찮은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경은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설계하셨고 만드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지혜 앞에 우리의 인간의 지혜는 한낱 작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을 지탱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만이 우리의 삶을 보전해 줄 수 있습니다. 왕은 해석해 주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또다시 번민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의지했고 자신이 잘 알고 있던 지혜로 그것들을 해결하고 싶었지만 그 지혜 앞에서 모든 것들이 무기력해지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힘은 무엇입니까? 또한 여러분의 뒷배는 누구십니까? 혹시 하찮은 내 인간의 지혜, 내 가지고 있는 권세, 내 가지고 있는 경험들을 가지고 내 삶을 지탱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사는 바벨론 왕 벨사살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그것들을 의지할 때, 아니 그것만 의지한다면 결국 우리도 벨사살처럼 번민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삶에 아무것도 그것들을 통해서 해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좌절감만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십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의 대상으로 삼으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뒷배로 온전하게 섬기시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뿌리고 능력이며 권능입니다. 그 지혜가 한없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도 해결을 주시고 문제의 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저와 여러분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우리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아닌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내고 또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중 가운데서 가장 흔하게 만들어내는 우상이 저는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신뢰합니다. 자신의 능력들을 믿습니다. 자신의 노력과 열심을 신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다 우상이 되어 버립니다. 벨사살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권세, 자신의 권력, 자신의 경제력을 믿는 그 사람들과 그 벨사살과 우리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을 믿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자신을 신이라 생각하며 자신을 섬기고 자신을 의지하죠.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의지하는 자가 얼마나 나약한지 모든 것을 가졌던 벨사살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그저 떨고만 있는 그의 모습을 보여주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벨사살이 얼마 있으면 그 교만으로 인해서 그 쾌락의 삶 즐긴 것으로 인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와 같은 삶을 우리도 지금 어쩌면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만을 의지하며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의 경험과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벨사살처럼 멸망당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또 다시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참된 제자가 되시고 삶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어리석은 벨사살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선조가 하나님을 알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기명들을 가지고 술을 마시며 쾌락 가운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어리석음을 범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모든 것이 자신의 힘으로 이룬 것처럼 또 자신이 신처럼 모든 세상의 권력들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모습으로 서는 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혹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벨사살과 같이 나를 의지하고 내 지혜를 의지하며 내 경험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보다 우선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보다 먼저 섬기는 것들이 있다면 돌이켜 그것들을 버리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벨사살처럼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더 열심으로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훈계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헛된 세상의 지식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귀함을 알고 우리 자녀들에게 귀한 하나님 말씀 가르치기에 부족함이 없는 부모들로 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사하며 우리 말씀으로 함께 하셔서 또 깨닫게 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